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사사기 16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오전에 우리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여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끈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니라. 14절까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금 20년 동안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의 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로 그것이 성취가 되지 못하여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아주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삼손이 혼인에 실패를 하고 다시 그가 가사라는 곳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리로 갔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삼손의 그 어떤 행위나 그런 삶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진 그때의 시대는 과연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과는 많이 이제 다르다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잣대로 삼손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죄악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삼손이 그렇게 사는 그 시대적 배경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율법에서는 분명히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제 그런 율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삼손이 그야말로 사사로서 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그가 정말 진지하고 충실하게 살아간다면은 이런 이방 여인들을 멀리하고 그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곧 율법을 무시하고 그 율법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삼손은 정말 조심해야 하고, 그의 삶에 절제가 참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그의 이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가 가사에 있는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가사 사람들이 그가 그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그 집을 애워쌌지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이제 그를 죽이리라 하고 그렇게 이제 벼르고 있는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그들이 보란 듯이 성 문짝들과 또 문 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센 것이 여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니까 가사 사람들, 곧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이제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삼손을 죽이고 제거를 하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을 것인가? 삼손만 없으면 그들은 빼앗겼던 땅도 도로 찾고 이곳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곧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삼손을 보니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삼손이
소래골짜기라는 곳에 들릴라라는 그렇게 이름하는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들릴라는 기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모가 아주 빼어난 그런 여인이었는지 아니면은 삼손의 눈에 드는 이상형이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다리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삼손 곧 나시린인 구별함을 받은 그런 사사가 이렇게 정에 약하고 또 이성에 약하여서 그렇게 끌려다니는지, 이것을 볼 때에 삼손은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또 블레셋 방백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삼손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삼손에 대한 비밀을 알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장사인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셀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 이렇게 그들이 그 비결을 알고자 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이 성문짝을 빼서 짊어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사람의 힘이 아니란 것을 그들은 이제 짐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 분명히 거기에는 무슨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힘이라면 여러 명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가서 잡으면 되겠는데,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힘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만 할 수 있는 비밀을 말해준다면 은 1100개씩을 주리라.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은 1100개를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여기 모여 왔는 사람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모아서 주겠단 말입니까? 10명이면 11,000개는 그런 말입니까? 이게 은 1100개면은 우리 17장에 보면은 또 내용이 나오는데, 미가라는 사람에게 레위 소년이 왔을 때에 그가 레위 소년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후계자다라는 것을 알고 미가가 그 소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맡깁니다. 그때 그에게 주는 품삯이 1년에 은 100개입니다. 100개. 다시 말하면은 연봉을 은 100개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은 1000개라면 사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이 삼손이 일방적으로 사랑했겠습니까? 들릴라도 아마 삼손을 사랑했을 겁니다.
삼손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이 여인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유혹하고 있는 돈에 고만 사랑을 팔아버린 거죠. 은을 1100개씩을 준다고 하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모아가지고 네게 주겠다. 소위 팔자를 고칠 일 아닙니까? 그러니 뭐 사랑인들 뭔들 돈 앞에는 뭐 아무 힘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자, 삼손의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그 나시린은 구별하여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발을 하지 않고 머리털을 깎지 말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말게 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삼손은 머리털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머리털에 무슨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이 지긴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곧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표시 중에 하나가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이 알고 있고 삼손만이 알고 있습니다. 또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알려면 율법을 모릅니다. 그러니 알 수가 없지요. 삼손에게만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게 한번 말해줄 것을 요구하지. 자, 이제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이 참 세지요. 활줄 7으로 결박을 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삼손의 힘이 그런 것으로 약해진다면 삼손에게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육체를 단련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새 활줄 7가닥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참 실망을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다시 한번 말해달라. 지금 데릴라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을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까?
은 1100개입니다. 은을 1100개, 1100개인지 아니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각각 1100개씩을 내놓는 건지 모르겠지만 은 1100개라는 것만 또 엄청난 액수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삼손에게 준다고 하였다면 삼손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듣지 않았을 겁니다. 또 드릴라도 아마 그런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그 마음을 드러내고 그 마음으로 삼손을 유혹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드릴라는 삼손에게 매달립니다. 자, 그때 또 삼손이 말합니다. 쓰지 아니한 새 밧줄, 새 것으로 그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힘이 빠질 것이다. 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그 활줄이나 새 밧줄로 결박하면 내가 힘이 빠질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밧줄들이 튼튼해서 내가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감으면 내 힘이 빠질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어떤 힘으로 나를 결박한다고 해서 내가 결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 힘이 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손에게 있는 힘은 어떤 힘으로 제압한다고 해서 제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하면 삼손의 힘이 약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자, 과연 삼손의 힘을 뺄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삼손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삼손이 그 힘이 약하여지는 방법 하나는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시면 그 길로 삼손은 힘이 약하여집니다. 새 밧줄은 삼손의 힘을 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활줄도 삼손의 힘을 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파리의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해버렸습니다. 그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 안에 매복하여 있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빠지면 삼손을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자, 우리는 지금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지금 2번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쯤이면 삼손은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고서는 삼손은 그 여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삼손은 지금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칼이나 창이나 또 그를 능히 결박할 수 있는 튼튼한 밧줄을 가지고 온다면 삼손은 능히 그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2번씩이나 그렇게 했지요. 지금 삼손은 여기에서 떠나야 합니다. 데릴라를 떠나야 합니다. 삼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밧줄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삼손이 넘어질 수 있고 삼손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유혹입니다.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만이 삼손을 넘어뜨릴 수 있는데 삼손은 지금 그 속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있는 믿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데릴라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자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뱀이 새를 잡는 그런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뱀이 나무 위에 있는 새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새는 날아가면 되는데 근데 뱀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고개를 앞뒤로 막 흔든답니다. 그럼 새는 그 뱀을 계속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새는 최면에 걸려서 땅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 신빙성이 없고요. 제가 경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잠자리를 잡는 법입니다. 잠자리를 잡으려면 잠자리는 그 시야가 무려 360도에 이릅니다. 앞에, 옆에, 심지어 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그 대가리의 대부분이 눈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360도를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든지 잠자리가 있을 때 멀리서부터 손가락을 크게 원을 그리면서 살살 다가가면 됩니다. 그러면 잠자리는 그 큰 눈으로 저 창공을 바라보면 되는데 날개도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을 그리는 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살금살금 다가가면서 계속 원을 그리면서 다가가면 잠자리는 그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그 큰 머리를 막 돌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다가가면 잠자리는 날개가 축 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최면에 걸린 겁니다. 그때에 잠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지금 삼손은 사단의 이용을 받고 있는 데릴라라는 손가락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게 있는 힘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능력을 발휘하는 힘입니다. 사실은 삼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데릴라가 또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유혹합니다. 또 거짓말을 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또 말을 합니다.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 긴 머리카락을 뽑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뽑지 않았을 겁니다. 데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버렸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활줄로 나를 묶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며.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털을 말합니다. 점점 데릴라의 유혹, 사단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데릴라의 손가락으로 유혹하는 그것에서 삼손은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비밀에 가까이 가지 않고 있습니까?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머리털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지금 삼손은 데릴라의 목적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벌써 알았을 겁니다. 이 여자가 나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삼손은 드릴라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은 지금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힘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내 머리털만 다치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이 드릴라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릴라 배후가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배후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어떤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감히 무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 안에, 곧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렸던 그 유혹의 대장입니다. 삼손이 그런 유혹의 마왕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는데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오후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